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시샘을 질투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속내를 아셨던 예수님은 특별한 표적 보여주시지는 않고 여전히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바리새인의 속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과연 우리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빼앗아갈 자인지를 보겠다는 거였죠. 이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아예 기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과 욕심과 교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들과 헤어지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금 전에 제자들은 표적을 구하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현장에 같이 있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그게 뭐지? 어쩌면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는 빵을 주의해라 하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떡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떡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12바구니나 남았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7광줄이나 남았는데 아니 그 많은 떡 아무도 안 챙겨온 거예요. 야, 가만 보니까 너 아까 거기 떡 챙겨왔어? 떡 가져왔어? 아니 나는 네가 챙긴 줄 알았지. 이렇게 서로 이제 이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룩이라는 말을 하시자 제자들은 떡을 찾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는가?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천하기 짝이 없었던 거죠. 정말 이런 구린내 나는 마음으로 와서 표적을 구하다니.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참담해 하셨을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러지 마라 하시는 마음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떡 가져왔어 너? 떡 가져왔어? 이렇게 서로 의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전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가 지난번에 작다와 적다의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믿음이 작은 것은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믿음이어도 이 작은 것은 괜찮은 거예요. 작은 것은 괜찮습니다. 작아도 산을 들어 옮길 만큼의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적다고 할 때는 문제가 됩니다. 적은 것은 양이 적다는 거죠.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양이 적다는 말은 믿음이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작은 믿음은 상관없는데 적은 믿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로 믿음이 적다는 의미로 쓰신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인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한글 개정 개혁에는 작다로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제가 적다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 번째는 8장 25절에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는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세 번째 14장 31절에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네 번째가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이 네 군데는 믿음이 작다가 아니고 적다로 읽어야 됩니다. 올리고 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작다와 다른 단어예요. 다른 뜻이에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이 네 군데에 네 곳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네 곳의 공통점을 관찰을 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이 네 군데의 공통점이 뭘까? 첫 번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 눈앞에 있는 먹고 살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을 보고 바람과 거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제자들은 5,000명에게 떡을 주신 예수님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못 챙겨온 그 떡을 보고 있습니다. 떡 주신 분은 여기 계시는데 그 떡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떡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남은 것이 얼마냐? 얼마나 남았느냐?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남은 광주리가 얼마였냐? 아직도 기억 못하느냐?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떡을 내가 주었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내가 주었다는 사실을 잊었느냐?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보란 말이야. 그 떡 보지 말고 생존 걱정하지 말고 생명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말이야. 바람이나 풍랑 보지 말고 나를 보란 말이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셨을 때의 공통점은 제자들의 마음이, 제자들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할 때였습니다. 예수님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할 때 믿음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존 대상을 찾고 예수님께서 바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위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시는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두려워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아니 나를 보란 말이야. 나를. 믿음이 적은 자야. 여러분 앞에서 표적구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속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유대의 지도자가 돼서 우리 밥그릇을 뺏을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메시아인지는 관심 없고 지금 내가 쥐고 있는 명예,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권력을 위협할 사람인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을 보다 보니까 영화 곡성 이야기를 하시죠. 곡성. 거기에 유명한 대사가 있다죠. 뭡니까? 못이 중헌디. 그리고 현혹되지 마소이.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면 현혹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현혹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지 모른다는 말이죠. 아마도 제가 한 8살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동네에서 놀다가 라이터를 하나 주었어요. 놀다가 시골 꼬마가 라이터를 주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장난을 하죠. 여기다가 불을 붙여보고 저기다가 불을 붙여보고 그렇게 불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희 집 마당에 땔감으로 쓰려고 산더미처럼 그 산에 나무들을 해서 쌓아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야, 저기다가 불 붙이면 잘 붙겠네 싶어서 잘 타겠지 하고는 그 큰 나무 더미에다가 불을 붙여요. 한두 번 라이터를 이렇게 켜니까 이제 정말로 불이 붙었습니다. 이야, 진짜 불이 붙네. 처음에는 이제 조금 장난치다가 이제 꺼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순식간에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그 큰 연기가 올라가는 걸 보고 동네 사람들이 보고는 불이야! 하면서 이제 달려오는 거예요. 불이 났다는 소리에 방에 계시던 아버지도 쫓아나왔습니다. 어른들 한 7, 8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바가지에다가 물 떠나르고 막, 그게 이제 바로 집이 옹기종기 붙어 있으니까 집으로 옮겨 붙을까봐 불길은 크고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신없이 이 불을 끄면서 이제 불과의 사투를 벌이는 거죠. 저는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불을 끄려고 이제 이 물을 붓다 보니까 간신히 다행히 불은 꺼졌어요. 그렇게 불이 꺼지고 이 불길을 잡았습니다. 확 불질러 버린다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일찍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가고 놀란 가슴 쓸어내리면서 물에 땀에 젖어서 멍하니 망연자실 앉아있는 아버지한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이 라이터 불 켜지는 거예요. 내가 쓸만한 라이터 주었다 이거죠. 쓸만한 라이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 아버지는 그 라이터를 받아 들고는 돌로 라이터를 두들겨 깨시면서 야, 지금 라이터가 중요해 하셨습니다. 쓸만한 라이터 때문에 살림살이 홀랑 다 태울 뻔했습니다. 저는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것에 현혹되었습니다. 주의 종의 신분을 가졌으면서도 그들 마음의 중심에는 탐욕과 교만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빵에 곰팡이 균이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죠. 빵으로서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못 먹는 빵, 그렇게 곰팡이가 다 퍼진 빵은 더 이상 빵이 아니라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역시 자신의 정체, 자신의 본분을 다 잊어버리고 부와 명예와 권력에 그리고 탐욕과 교만에 현혹이 되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변질된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한 거룩을 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셨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가르치는 교훈을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결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과 마음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 바리새인을 누룩을 주의하라, 이 주의하라 했을 때 이 주의하라는 헬라어 성경에서 보다와 무엇에 집중하다가 합쳐진 표현이에요. 특별히 보다는 마음으로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라. 그래서 그들을 주의하라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듣지 말고 그들의 내면에서, 그들의 중심에서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의 내면에서 하는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깊이 통찰하고 경계하라는 겁니다. 경계해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빵을 발효시켜서 먹기 좋은 빵으로 만드는 좋은 누룩이 아니라 곰팡이처럼 번져서 빵 전체를 냄새나는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곰팡이 같은 누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만들어버리는 변질된 누룩이었던 거예요. 애들 조심해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변질의 반대말이 뭘까요? 변화. 변질의 반대말, 방부제 뭐 이럴 줄 알았는데 변화라고 하시니. 예전에 신학교 갈 때 그 면접을 보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그 뭐라고 묻느냐?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그 속으로는 좀 고민을 했죠. 야, 이거 어떻게 바뀐다고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성령 핑계를 냈습니다. 성령 핑계. 성령 받으면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람이 바뀝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애매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았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은 넘어갔는데 나중에 입학을 하고 수업 시간이 돼서 그 교수님이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그때도 제가 똑같은 대답을 했죠. 성령 받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람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허를 찌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근데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던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람은 변할 수 있는 건가? 어쩌면 사람이 정말 바뀌지 않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참 사람 바뀌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도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구나. 바로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면, 내가 변하지는 않아도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바뀌면 사람은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구나. 내 주인이 달라지면, 지금까지 세상의 명예가 나를 지배했고 돈이 나를 지배했고 내 욕심과 교만이 나를 지배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옛사람의 성품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겠지만 내면의 명령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욕망이 나를 명령했어요. 지금까지는 내 교만이 나를 시켰어요.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재물의 욕심이 나한테 명령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권면하고 명령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적 무게중심이 달라지고
거기에 의존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달라져 보이는 것이죠. 사람이 달라져 보였다는 것은 그 안에 주인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순간 다시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순식간에.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그게 과거와 타인이라 합니다. 과거 바꿀 수 없고 타인 바꿀 수 없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 내가 바뀌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보는 시선은 바꿀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참담하고 분노로 가득했던 내 과거였지만 시선을 바꾸고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배운 게 있었고 시선을 바꾸고 보니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나만의 아픔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공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쓰린 과거가 약이 되어서 나를 더욱 지혜롭게 하고 강하게 해주는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과거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그러면서 그 과거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알던 그 과거가 아니라 나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내 인생의 의미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고마운 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선이 달라지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뿐인 과거가 아니고 이제는 그 과거로 인하여서 오늘의 삶에 힘이 되고 지혜가 되어주는 고마운 과거가 되는 거죠. 타인 역시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중에도 배우자 못 바꿉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결혼은 부모가 30년 가까이 바꿔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포기하고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거랍니다. 나는 안 되니까 네가 한번 바꿔보라고. 여러분, 부모가 못 바꾼 사람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냥 살아야지. 그런데 내가 변화되니까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고 세상에 저렇게 무책임하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을 도대체 내가 뭘 보고 살았냐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나니까, 내가 바뀌고 나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가만 보니까 매력도 있어요. 내 중심이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다 보니까 못마땅하고 꼴보기 싫은 모습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귀하게 보이고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타인을 대하는데 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눈길로 타인을 대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보는 시각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볼 때 있는 그대로예요. 그의 미모, 그의 능력, 그의 성격이 좋아서, 그의 학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네가 좋아. 그렇게 변화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아십니까? 변화와 변질. 어떤 때 변화되고 어떤 때 변질이 될까? 바로 진리의 복음이 그 내면을 장악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삶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특징은 변화예요, 변화. 그렇다면 여기에 변화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변화가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변화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을 또 보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변화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는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변화의 동력, 변화의 주역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때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변질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변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어느 날 교만이 마음에 들어오고 욕심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세상의 부와 내 이름과 힘이 주인 노릇을 할 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말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은 오늘도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얘기고 변화되고 있다는 것은 새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명은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죽음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변질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사람은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변화되든지 아니면 변질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변질은 죽어가는 모양이고 변화는 살아가는 모양입니다. 변질은 생명이나 가치관, 진리가 이기와 탐욕과 교만으로 오염된 것이고 변화는 생명이나 가치관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 힘을 발휘하고 제 기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안소니 멜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청년 시절에는 세계를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중년이 되어서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70세가 된 오늘은 나는 오직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세계가 변화되기 위해서 청년 시절에는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 이웃이 변화되어 해달라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변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변화, 인류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고 매일 정치하는 사람이 한숨만 나오고 목회자들 한심하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말하기 전에 과연 내 믿음은 내 성품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적은 자, 내 믿음은 적은 믿음이라는 그런 책망받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렇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계 평화가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사람은 분노와 비판과 평가를 하는 자가 아니라 같이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 문제에 같이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붙들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때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않아요. 벌은 물을 마셔서 꿀을 만들고 뱀은 물을 마셔서 독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기로 결단할 때 사람은 죽이는 독이 아니라 꿀과 같은 달콤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변질되기도 하고 변화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고향 교회에 알려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옥분 권사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도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한평생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모르시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제 어머니가 이제 군포 병원에서 한 2년 계셨는데 그 2년 병원 올라오시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도 오시지는 못해도 한평생 이제 그곳에서 우리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셔서 교회에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 세상에 그 목사님이 여기까지 문상을 오셨습니다. 올라오셔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먼 길 와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과 같이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시골 교회에 계시는 분들 거의 이제 저는 나면서부터 거기에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거의 이제 아는 분들인데 이분이 이번에 이제 장로 피택이 되신 아무개 이 안수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장로 피택 되실 정도면 저도 거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분이 없을 텐데 하면서 그런데도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정말 많이 뵌 분 같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그분이 이 말씀 드리면 죄송한 말씀인데 그분이 우리 고향교회 김 집사님이 남편분인데 남편분이에요. 교회 안 다니셨던 남편분인데 제 기억으로는 절대 예수 안 믿을 분이었어요. 절대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도 그분만큼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았어요. 안 믿을 분으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옛날에 그 험악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번에 올라오셨을 때 보니까 정말 단정해지시고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셨습니다. 그분을 뵌 지가 한 30년 넘으니까, 30년이 넘으니까 제가 못 알아볼 만도 하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달라지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믿을 거라고 다 포기했습니다. 안 믿을 거라고 믿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되는 집사님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내분도 몸에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으신 분인데 매일같이 예배당 와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같이 안 믿을 뿐이라고 포기했지만 그 집사님과 우리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분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아파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기도,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해 가시는 거죠. 나는 과연 복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변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오염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 믿음으로 딴 마음 품고 다른 것 바라보다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지 않도록 매일의 삶에서 어제와 다른 신앙, 어제와 다른 성품, 어제와 다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안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2절 3절 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주시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네, 우리 말씀 통해서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은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변질되어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늘 계속해서 굳어지고 내 생각이 하루하루 자리 잡혀가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나 자신의 마음도 먼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하루 변화되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매일같이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